감사합니다. 청년부 헌신예배, 작년에 하임 청년부가 조직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럼에도 우리 황병준 집사님이 청년들을 또 잘 교육하고 또 리더로서 잘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지금 찬양한 청년의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곡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헌신예배 어렵더라고요. 청년들 저희 자녀도 둘이나 있고 그래서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도 이제 복음적인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좀 독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싸웁시다. 네, 끝까지. 네.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대한 말씀,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끝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이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좀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암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암살에 보면 염석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이정재가 이제 그 배역을 맡았죠. 사실 이 염석전은 처음엔 독립군 출신이지만 이제 나중에 배신을 해서 친일파가 되죠. 친일파가. 해방 후에 그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암살 당하기 전에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제가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까는 건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상 깊었어요. 몰랐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대사가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독립할 줄 알았으면 내가 친일파로 전향했겠냐, 그 말이죠. 그 말. 그러니까 끝을 몰랐기 때문에 변질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끝입니다. 끝. 이 끝맺음을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매듭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잘못 묶어두면 이게 다 풀려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열심히 잘 꿰는데 다 풀려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바로 이 끝맺음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처럼 시작했다가 뱀처럼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용두삼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시작은 참 요란했는데 어느새 그냥 사그라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 20대, 10대도 마찬가지고 20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이렇게 돌아보면 10대 때는 더 수련회, 그 당시에는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매년 했어요. 매년 갔습니다. 그럼 수련회 또 아니면 부흥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를 받아요. 뭐 청년들 또 학생들 모여서 막 기도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나요. 교회 그 마룻바닥, 옛날에 그 마룻바닥에서 막 그러면 밤새서 또 이제 방학 때 보통 하니까 불 피워놓고 밤새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거든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내가 진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열심히 나의 주요 학업도 열심히 하고 결심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하죠. 엄청나게.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다 식어버립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또 새해가 들었으면 내 성경 읽기 올해는 꼭 열심히 통독해야겠다. 우리 속회에서도 이렇게 통독하자 해서 이제 매주 몇 장 읽었냐 막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마무리 못하고 레이기 탁 하면은 성경책 접어두고 또 책 읽다가도 중간에 멈춰버린 그런 책이 참 많아요. 그것들만 다 모아도 아마 몇 권은 될 거예요.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뜨거웠던 그런 적이 있지만 그게 왕년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새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잘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번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끝까지 잘 가지 못했던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소돔 땅에서 천사가 구출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롯과 가족들이 나오죠, 거기에. 근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미련이 남으면 미련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과거의 미련으로 돌아본 것.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탐심 때문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마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어떤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떡 때문에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 믿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교회를 연회당 그랬어요.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 그랬습니다. 그래도 연회당이어도 예배당에서 연회에서 결혼하면 잘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잘한 거죠.
근데 그냥 이성 교제 거기에만 또 목매서 거기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안정된 삶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삼손이 나오죠. 삼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힘을 썼는데 잘못 썼어요. 정욕을 위해 썼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고 결국은 잡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정욕으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좋은 소리 못 들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집 짓고 산당 짓고 우상을 수입해온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은 무너졌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 데마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러한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그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렸어요. 유혹을 못 이긴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으로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돈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노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어느새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개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고민이 많대요. 고민이. 이거 축복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벌면 너무 또 바빠지면 신앙이 게을러지는, 소홀해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돈 버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주일도 못 지키고 뭘 위해서 돈을 버는지 잊어버리고 그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귀하게 여겼다가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는 이들도 많아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매력이 얼마나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더 매력을 느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애, 유행, 물질, 이성 등등.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비유하면.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하임 청년부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하주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신방을 하다 보면 꼭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랑 같이 교회 참 잘 다녔어요. 학생부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안 나오네요. 중고등부 때 뭐 어느 순간 뭐가 문제였는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청년 때 엄청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들었나 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나 그때 넘어지고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어요. 애들 공부에만 관심을 뒀었지 신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드물구나.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열심히 하다가 이게 점점 줄어든대요. 이게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이. 초등학교 때는 잘 믿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신앙생활.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청년 돼서 사회 나가면 점점 줄어 피라미드가 된다는 거예요. 야, 끝까지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다 그냥 넘어지는 건가? 여러분 마라톤 경주할 때 보세요. 처음엔 다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막 출발합니다.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시작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떨어지고 그룹이 이렇게 따로따로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도 이런 것인가?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중지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그날 이를 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더 자람 없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겠어요? 요엘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꿔야 한다고 합니다. 뭐 개꿈, 악몽, 이 엉뚱한 꿈 말고 진정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말일 수도 있고요. 야,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으면 뭐 취직 잘 되냐? 네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냐? 이런 말과 의문이 때로 그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현실이 그렇게 어렵거든요.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공부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만 같아요. 중간에 참 유혹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 때문에 신앙의 속도가 늦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끝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뭐 자기 자존심
뭐 상처 등 이 해결되지 않는 감정,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고 쉽게 빠지는 개인적인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어요. 음란이나 거짓, 비난, 질투, 탐욕 뭐 등등 자기 합리화, 이중적인 삶, 뭐 이런 얽매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신앙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끌려가게 만드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약한 지점을 자꾸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마귀가 참 참소합니다. 자꾸. 어떤 이들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온 우주가 나를 방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돼? 야, 이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아휴, 다 때려쳐. 관둬. 나 안 해. 그게 가장 쉬워요. 그냥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있고 그냥 나태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삐까뻔쩍 그냥 나도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끝이에요. 끝. 꼬린 지점. 여러분 1절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끝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예수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서 그 꼬린 지점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인생이다. 그래서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어요. 긴장이 있는 거죠. 긴장.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도 몇은 사람으로 인한 실망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누구 리더라든지 아니면 친구, 가족, 또 공동체에 실망하고 낙심한 그분 그곳에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힘써 싸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잘 달리고 있던 사람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기중심적인 욕망이라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성공, 쾌락, 편안함 이것을 쫓아서 믿음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대 되신 예수님, 꼬린 지점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놓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9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뭐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비웃을 수 있어요. 끝까지 싸우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꼬드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서 있어요. 우리가 잘 싸우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증인들이 천성문에만 있을까요?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옆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싸웁시다. 앞서 가신 예수님,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먼저 가신 믿음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같이 잘 싸워 나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우리끼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어요? 우리끼리는 야, 너 헛사는 것 아니야. 너는 가장 귀한 가치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조그맣고 너의 삶이 평범하게 보여도 너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너로 인해 이루실 주님의 그 큰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봐.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러 온 모습, 야, 너 정말 존경스럽다. 믿음의 길 가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지? 근데 너 정말 잘한 일이야. 야, 요즘 지치지? 내가 밥 한번 살게.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청년들. 얘들아, 누가 낙심한 것 같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얼마나 좋아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또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날이 가까우니까. 왜요? 끝까지 잘 싸우기 위해서.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하임 청년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임 청년부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지만 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멈췄습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정욕 때문에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임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지쳤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 꼬린 지점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경주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달리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 붙잡아줄 공동체가 있고, 넘어질 때 일으켜줄 형제가 있고, 지칠 때 격려해줄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하임 청년부와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싸웁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하임 청년부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시작은 뜨거웠지만 어느새 식어버렸던 순간들이 있었고, 결심은 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모습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용두사미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무겁게 짓누르는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하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고 환경은 낙심하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며 지친 자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